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만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는 과정입니다. 기원전 63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패망하였습니다. 수많은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로마 군대의 장군은 군합발로 여호와의 성소와 지성소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일이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식민지 지배 아래서도 이스라엘 청년들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인간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사랑을 하고 생명을 잉태합니다. 생명이 죽어가는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새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가 아니고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유대인 청년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유대인 청년 마리아와 정혼을 하였습니다. 약혼입니다. 결혼을 약속하였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은 두 단계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AD 11세기까지 지켜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첫 단계는 약혼입니다. 결혼을 약속하는 단계지요. 그런데 현대와 달리 당시에 이 약혼의 단계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혼인신고와 같은 구속력입니다. 그리고 약혼을 한 뒤에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일주일이나 지속되는 결혼식입니다. 결혼잔치, 이것이 결혼식의 두 번째 단계죠. 그런데 첫 단계, 곧 약혼이 깨어지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었습니다. 간음과 같이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을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그 약혼한 당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이혼 사유이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내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자신의 이력에도 흠집이 생기니 여간 당황스럽고 화가 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고 고심했겠지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할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서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이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고심하고 생각을 거듭하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마리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말은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거라는 겁니다. 18절에서도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잉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로 잉태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게 되리라고 아기의 성별도 알려주고 이름도 예수라고 지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놀라운 말씀을 이어갑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의미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약혼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도 놀라운 일인데 그 잉태가 사람을 통해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하니 아주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곧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의 성취,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고 하니 더욱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머리와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너무나 선명한 꿈이었습니다. 현실처럼 선명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말해준 대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순종하였습니다. 다 알 수 없었으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용납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고 할 때는 순응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자세,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이 일을 이제 하나님의 편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후에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에게도 어떤 왕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의 기간입니다. 400년이나 흐른 뒤에 로마에 패망한 이스라엘, 식민지 이스라엘, 가장 낮고 비참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소식은 이스라엘의 독립 소식이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악으로부터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생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너무 쉽게 말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하나님께 동정녀 탄생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어려운 일은 독생자 외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 인간 세상에 보내시는 결심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매우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 힘든 결심을 하신 후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눈여겨보셨습니다.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려고요. 하나님은 요셉을 눈여겨보셨습니다.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것을 아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려고요. 가장 알맞은 때에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이 다 좋은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머리로 다 이해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인간 수준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 하나님을 다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오신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 세계에 오시려면 최소한 이 정도 기적은 가지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동정녀의 몸을 통해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고 최소한의 일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생물학적 방식으로 잉태된 사람이 갖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물려받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완전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원하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혈통적 한계를 넘어서 이 세상에 보내려고 하신 것이죠. 그렇게 오신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가 되게 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본질과 동일하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사시는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인간 역사를 찢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인간은 이전에 이런 하나님을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리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의 이해와 하나님의 섭리는 다릅니다.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완전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요, 아주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받아들이기 매우 불편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일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인 마리아와 요셉이 가장 힘들었고 가장 불편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용납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반응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그 방식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 그 일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어떨 때는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평안하고 형통할 때 이루어지지 않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내하도록 견뎌내도록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인생에 얽혀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나를 도우시려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가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워너 솔맨은 1892년에 미국의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이가 25살쯤 되었을 때 당시에 꽤 유명했던 여가수와 결혼을 했습니다. 금세 아이가 생겨서 복중에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워너 솔맨이 하루는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받게 되는데 뜻밖의 임파선 결핵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결핵이 요즘에야 그래도 좀 치료하기가 용이하지만 당시에는 임파선 결핵이라고 하면 죽는 병이었습니다. 몇 개월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을 의사로부터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죠. 젊은 나이에 결혼도 했고 아이도 곧 태어날 것인데 이렇게 중한 병에 들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워너 솔맨을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그의 아내입니다. 여보, 큰 병이 들은 건 너무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남아있는 시간을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감만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니까 당신이 감사하면서 보내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니까 아내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래,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 안에서 그 시간 감사하고 복되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놓았던 붓을 다시 손에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찬송하면서 그림을 그려요. 남은 시간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 될지도 모르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탄생하게 된 그림이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림,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 보셨을 법한 그림입니다.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났어요. 그림을 완성하고 났는데 몸이 더 나빠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컨디션이 좋은 겁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요. 병원에 찾아가서 담당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놀라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놀라면서 말하는 거죠. 결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치료받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작품 활동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죠. 그는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초상화를 계속 그려나갑니다. 1940년에 발간되었던 그림첩에는 무려 500만 부나 인쇄되어 팔리는 그런 많은 그림을 그렸고, 저런 그림도 또 저 그림도 워너 솔맨이 그린 그림입니다. 76세가 되도록 살 동안 그는 많은 그림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워너 솔맨에게 하나님께서 탁월한 영감과 건강의 회복과 은혜로 찾아오신 시간은 그가 평안하고 안락하고 형통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원망스럽고 절망이 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신 것이죠. 임마누엘로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좋은 작품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려낸 작품이었습니다. 워너 솔맨에게도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에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신 것 아니었습니까? 과거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며 장래에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때로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어요. 당황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그때에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고난의 시간을 넘어서게 하시며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어두움의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났을 때 되돌아보면 이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내가 감당했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이구나 고백하게 되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선언하는 것이죠. 금년 성탄의 계절을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능히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고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시고 한숨 쉬고 눈물 짓고 탄식하는 우리에게 능력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붙들어 주심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셨구나, 나 혼자 있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계절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